가정의 달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통하여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트는 대기업을 일궈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에 그의 고향에 조그만 집 하나를 그가 짓게 되는데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하기는 불편 없이 지어야지 생활에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포드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해요. 헨리 포드의 성공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부들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불러놓고 외치기를,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현재 여러분들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섬길 신을 택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욕심을 내는 자는 마치 노새 아내와도 같이 멸망의 이 벌판에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생활은 곧 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동반하고 영혼까지 동원하여 함께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런 삶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도록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소중하고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바치고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길, 곧은 길을 제시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진정한 증거 자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요. 어떻게 온 가족들이 복된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선택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정한 선택이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느 사이인가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고 정착한 사람들은 이제 살만해지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큰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큰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의 잘된 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 했다고 말이죠. 잘된 나라, 큰 나라의 문화는 대부분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계는 러시아나 중국은 왕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도 왕이 되고 난 다음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고 러시아의 푸틴도 계속해서 러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박정희가 오랫동안 나라를 잘못 이끌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나라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 자꾸 바뀌는데 어떤 나라들은 오랫동안 옛날 왕조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해놓은 지도자는 욕하고 잘 살게 해놓은 지도자는 막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일과 잘못한 일이 같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지도자들도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잘한 일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못한 일은 못한다로 결말을 내려서 우린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배워야 하는데 그걸 배우기보다는 비판하는 일에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 나름대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은 앞에 지도자들의 모든 행적이 다 나쁘다고 막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리스도인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한 단계 위에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만 평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본 요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원하는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나이가 허물을 지닌 죄성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경외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쉽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사랑이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라 용서는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찾아서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결국에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지만 우리의 뜻은 결국은 인간적인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6장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베드로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수록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소개하는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총독부의 소속으로서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 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이름은 뜻은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 것이에요.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뿐만 아니라 윗사람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위대한 문화와 이 로마의 위대한 문화와 그들의 이 우월함,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함은 이 식민지하고 있는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정말 자기들의 위대한 문화를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짓밟으면서 하는 말이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다 일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름을 바꾸고 일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민족이 된다.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막강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더욱이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고넬료는 그 특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고 가장 뭐였어요? 겸손하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인물이죠. 고넬료는 이 모든 특권을 내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고 공경하고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생활을 했다. 그의 백성들은 구제 생활을 하였다. 그는 백성들 구제 생활에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비인지 치하에서 그들의 착취와 학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일은 실로 놀랍고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은총을 받을 만한 이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신앙과 구제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도했다는, 그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직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구제를 더하고 구제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전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내적인 경건 생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와 구제입니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전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라. 야고보 사도도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정이 잘 되기 원하는 우리는 요수아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가 요수아인데 굳건한 신앙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명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과 더불어 형성된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로 신뢰하는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화목을 이룰 때 이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나 가정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부지간에나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서로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혈연관계를 이루어도 가족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그 갈등은 시작되고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시대부터 가정은 이 신앙의 공동체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부터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규범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부를 선택하라고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택하지 말고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당부했다고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은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사를 하든 이전을 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요소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온 가족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한 고넬료의 가정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가족들의 신앙이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드린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기를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시작된 교회 대부분은 가정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부모님은 잘 섬겼는데 자녀들이 잘 섬기지 않으면 부모가 섬겨놓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좋은 신앙의 길을 터전을 열어놨으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간 우리 사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을 나온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일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하게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경찰대학을 나온 간부가 이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는 심각한 일이에요. 어느 어머니는 보험금을 타려고 입학한 딸을 살해하기도 한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13세 중학생은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하자 잔소리 듣기 싫다고 아파트에 불을 내가지고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텔레비에 연일 보도된 내용들은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은 두려워하고 이 권력도 좋아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목표가 돈도 벌고 자녀를 출세하는 것이 가정의 목표라고 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돈도 벌고 출세해야 되는데 출세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출세하고 나서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변질된 것이, 자녀들도 변질돼 버린, 돈 앞에 권력 앞에 변질돼 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식들은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 1위고 자살률 1위고 흡연율 1위고 낙태율 1위고 해외 이방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상에 동방예의지국에서 못된 것은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입니다. 여성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깨어나자 여성들이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전에 깨어나지 않을 때는 힘들게 살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여성들의 이 인권이 성장하자 훨씬들이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쉽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늙으면 보자라고 이렇게 복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의 영향력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인지 복되지 않는 말인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그 마음이 품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축복하시는데 언젠가는 내가 다 갚으리라, 언젠가는 내가 이 당한 것을 다 갚아주리라고 그 앙금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냐고 말해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언젠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머니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위를 앞서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청소년이 탈선하고 성적 타락이 하고 가정 폭력이, 이 동성애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미혼모가 급증하게 되고 노인 문제 등이 가정의 이 붕괴가 막 가소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짝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수아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단 한 번도 이 곁길로 가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 찾아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거나 이 불신의 그릇된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서 여러 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신앙이 흔들렸는데 요수아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죠.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위기를 봉착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요수아에 대해서는 그런 이 흠이나 그의 이 범죄나 흔들림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요수아는 일관성 있게 한 생애를 신앙의 삶에서 충성을 다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가나안 전탄군 중에 하나였던 그가 나중에 다수 10명이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크게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그래서 막 이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도 요수아와 갈렙은 함께 불신앙의 10명과 달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담대하게 말해서 그때 사람들은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게 되지만 믿음의 소수의 의견, 신실하게 관철하였던 요수아가 이 좌절을 겪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가 모세와 함께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도심으로 대적하는 무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렇게 행동하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을 광야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요수아는 요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요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안수하에 세우셨다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말은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요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요수아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고넬료는 경건하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서 내 기도와 구제함이 하늘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고넬료가 가진 경건은 자신에 대한 미덕이요 그가 행한 구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내어 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위로 하나님을 대해서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흠이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구제라고 해서 반드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귀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거리에서 나팔 부는 그 구제는 이미 사람 앞에서 받아야 할 상을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구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남을 도우면서 막 소문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막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에서 상이 없다 그래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귀한 일을 하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 속한 10교회를 도왔어요. 도와놓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자기의 상을 지금 다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참 어리석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고 배우느냐 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읽고 배우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축복된 것이 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떠벌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돈을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광고하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광고를 자꾸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상급을 미리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그때 보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은 합니다라고만 말하지 안 알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하려니까. 어떤 교회 가보세요. 입구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를 돕고 어느 교회를 돕는다고 얼마씩 돕는다고 막 다 표시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자기들이 돕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막 보는 데서 돈 조금 주면서 내색을 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성경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는데 떠벌리고 알려서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저 사람은 거꾸로 알고 있나 보다. 물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지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용어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길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한 사람이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 하나님여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든지 좀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주길 원하기를 원해. 저거 어느 목사님하고 미국에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우리는 PR을 잘해야 돼. 그래, PR이 뭔데? 그랬더니 알릴 건 알리고 안 알릴 건 잘 안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걸 좋아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는 저에게 좀 다른 은혜를 주신 거 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일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바르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풍성 띄우듯이 키워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셔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저는 자랑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상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왜? 그건 당연히 신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은 결국은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잘못하면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11조 드리는 건 기본이고 11조 외에 가정에다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에게 드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북한에서 이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나온 사람이 나와서 미국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 이름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유대인의 죽은 그를 이북에서 엄청난 돈을 보상하게 만들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는 하나님의 10분의 1은 이웃에게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다 구제통을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다카를 참여하게 합니다. 구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수입의 11조를 구제에 쓰는 것이 보통 수준이고 10분의 1이나 그 이하의 구제에 쓰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 취급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의 우선순위는 잘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구제 순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친족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람 순으로 합니다. 철저하게, 다시 말해 형제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도와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일이 없어요. 성경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구제를 가르칩니다. 구제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는 명예가 아니라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구제할 때 불이익을 따라오기도 하고 비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코 구제하는 일을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 추하게 보이는 것은 구제에 인색한 사람이 이 추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이 충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전략하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지 이 일에 훈련이 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질에 결국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런 말을, 예수님은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돈주머니를 자유롭게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주머니는 늘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을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뒷감당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덜 먹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돕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저는 그러기 원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돕자고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 빈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그런 삶을 선택해 하셔야 돼요. 나는 구제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나는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축복하고 그런 가정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참 마귀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는 꼬여요. 뭐 한다고요? 야, 네가 많이 있으니까 네 좀 어깨를 들춰내고 힘써라, 뭐 해라,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 요소와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실한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들이 복된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는 선택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이고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가족, 축복된 가족,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